오늘을 살아가는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무엘하 19장 16절부터 23절 말씀 중에 23절의 말씀 함께 읽어드립니다.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후회한 일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노랫말 가사처럼 우리는 가끔 울면서 후회할 일을 하곤 합니다. 우리가 울면서 후회할 때는 그 전과는 다르게 전혀 다른 비참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는 말이기도 하죠. 때론 말 한마디를 잘못해서 후회하고 행동 하나 잘못해서 후회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시므이는 한때 힘주어서 다윗을 저주했던 말에 후회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 이유는 16장에서 당당하게 다윗을 욕하고 저주하던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생명을 구걸해야만 하는 상황에 직면했기 때문이었죠. 이러한 모습은 정직하지 못하고 삶에 있어서 진정성이 없는, 다시 말해서 악인들의 전형적인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시편 1편에 말씀하는 것처럼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등장하는 이 시므이의 모습을 통해서 후회할 일을 만들지 말아야 하는 그런 도전을 우리 또한 함께 받게 됩니다. 자, 사무엘하 19장 오늘 16절부터 말씀해 보시면 이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다윗 왕을 맞으러 급히 유다 사람들에게 함께 내려오는 장면으로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그때의 베냐민 사람 1000명이 함께 왔다고 말하죠. 이어서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함께 요단강을 밟고 건너오는 다윗 왕 앞으로 나와오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들은 모두 다윗이 고통당할 때 저주하고 속이던 자였습니다. 이 시바는 사울의 손자이고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의 종이었습니다. 그의 재산을 관리하던 자였죠. 그런데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 피난길에 갔을 때 다윗의 판단을 흐리게 하며 무비보셋의 전 재산을 가로챈 사기꾼 같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일들은 다윗이 황궁에 들어가게 되면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될 것을 알고 있었었죠. 그래서 시바는 그러한 일들을 미리 무마하기 위해서 식솔들과 함께 요단을 건넙니다. 이 모습에서 악인들의 모습과 기회주의적인 모습을 선명하게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8절의 말씀에 보면 시므이의 약삭빠른 행동을 우리는 보게 되죠. 다윗 왕이 나롯배로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가야 할 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라고 기록을 합니다. 시므이는 쏜살같이 요단을 건너가 다윗에게 사죄의 은총을 요구하기 위해서 무릎을 꿇어 엎드립니다. 그리고 왕에게 선처를 해달라고 간청을 하죠. 19절의 말씀입니다.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시므이는 지난달 다윗의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쓸모없는 무가치한 존재라고 저주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사실에 대해 사죄를 하고 선처를 강조합니다. 시므이는 진정으로 지난날의 잘못을 후회하고 있지 않는 듯합니다. 그 이유는 그가 간사한 사람이었고 기회주의자였기 때문입니다. 이 모습을 바라보고 있던 아비새가 말하죠.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이까. 물론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반란의 후유증을 최소화해야 할 시점에서 또 다른 정치적인 이슈를 만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평화를 깨트리는 일을 더 이상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당시 다윗 왕은 나라의 평화와 안녕을 기대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베냐민 지파의 실권자인 시므이를 죽이는 일은 베냐민 지파의 원성을 살 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소용돌이에 휘말릴 수 있는 여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비새의 충언은 평안을 깨트릴 수 있는 여지가 있었기 때문에 시므이를
용납하게 되었죠. 이러한 모습은 탁월한 지도력을 발휘한 다윗의 지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감정의 차원이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용서하고 포용할 수 있는 좋은 리더십을 보여주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때로는 나의 개인적인 감정에 상처를 받고 나의 개인적인 그 이유 때문에 우리의 공동체, 전체적인 공동체를 바라보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믿음의 삶의 여정 가운데 이러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서로를 바라보며 용서하고 포용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세를 주님 앞에 드리고 함께 행하실 수 있는 믿음의 고백들이 세워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며 한 가지 묵상의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후회할 만큼 지난 날들의 잘못을 저지른 적이 있으십니까? 이곳에서 나의 잘못을 은폐하기 위해서 약삭빠르게 행동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없으신지요? 개인적인 감정보다 전체적인 차원에서 바라보고 용서하고 포용하는 그런 자세가 오늘 우리 가운데 흘러 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그 잘못된 고백과 행동과 언어 때문에 우리의 삶의 여정이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 고백들 가운데 서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무엇보다도 주님 앞에 다시금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주의 뜻 가운데 서갈 수 있는 믿음의 모습, 서로를 용서하고 포용할 수 있는 믿음의 모습으로 우리를 사용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